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고 교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시고 지혜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 가운데 영원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위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아니하느냐고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하여 있었고 네 눈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었도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처럼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리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율법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밖에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 밖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모형이죠. 하늘에는 모형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성소 아닙니까? 성소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빵을 12개씩 진열해 놓은 소위 진설병이 있습니다. 차려놓은 빵이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성령에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뜰이 있죠? 뜰 밖에 그 뜰에 들어오기 전에 문이 4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먼저 죄인들이, 밖에 있는 죄인들이 사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나는 곳이 바로 뭡니까? 제단 아닙니까? 제단. 바로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자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다음 매일처럼 어떻게 합니까? 매일처럼 물두멍에서 나는 물로 손발을 씻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씻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영적인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거. 그러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결국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고 또 사람도 영혼, 몸을 만들었단 말이죠. 영혼, 몸을 만들어서 3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자신을 믿는 사람 속에 두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늘도 3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1층 천이 있잖아요. 1층 천에 속한 게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땅에 살 자들이 있고, 그렇죠? 하늘에 살 자들이 있어요. 2층 천.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보면 되게 보면은 하늘 그러면 자꾸 저 주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데요.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지만 구원받을 사람들 많죠. 양심 시대부터 그렇잖아요. 대환란 때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그 우주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을, 새 하늘들의 사람들을 이제 살게 해서
하늘과 땅에 정말 충만하게 만들려고, 특별히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들에 날아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소위 무한대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팔자가 이렇게 하면 무한대죠. 아무리 돌아도 끝이 없잖아. 이게 무한대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땅에서 기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걱정 근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참으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왜냐하면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이미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니까 이 땅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그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결론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것. 지금 그랬죠.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성막을 만들어도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거한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염소의 피를 그 법궤 위에 부었을 때 그때 행하셨어요. 내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룹 사이에 탁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거기서 계시지 않았어요. 계시지 않았다고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그 백향목집에 거하니까 이게 죄송하거든. 하나님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 거하겠느냐?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니까 말도 한번 할 수 없어요. 조그만 죄를 지면은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에? 화를 내고 나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는 그 거듭난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거듭난 이후에 소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성령이 안에 계시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저 목사님은 너무 성경대로 한다고. 제가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할 땐 그래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너무 두렵다 보면 나중에 뭐란가 하면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 다윗도 그렇게 했더라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어떻게 기억을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죄를 자복하는 거 이거 봐야는 없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상해요 마음이. 죄를 질 때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이거 뺏겼다 찾았잖아요, 이제. 근데도 다윗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로 왔죠. 다윗의 씨로 왔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멋지게 뭐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가고 엄청난 그러한 성전을 지어 놨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이 껍데기 육신을 벗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신이 된단 말이죠. 스몰 갓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 나단이 뭐는가 하면은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거든.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면이다. 뭘 행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양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다. 새끼를 둔 어미, 다른 데 보면 새끼를 둔 어미양이에요. 어미양이 한 마리 있는데요. 새끼 몇 마리 둔 거, 그거를 치기 위해서 공과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요, 그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모르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를. 근데 주님에게 위임받은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모르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12명 중에서 하나는 마귀라고 분명히 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과 또 사역자들과 양떼들과 이 모든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저들이 찾아오고 있는가. 진짜 저분들이 어디 가서 살 사람들인가. 천연왕까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인가. 또는 하늘 내려가서 살 사람들인가. 또는 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인가. 이걸 바라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알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지금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공산당이라는 것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위해서는요, 사람을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문에 300만이 죽었잖아요. 배급을 끊었잖아요. 배급을 끊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지들이 됐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간증들 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너희 스스로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 스스로 살아는 뭘 가지고 살아?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장 가서 파는데 처음에는 뭐 조그만 시장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팔다가 경찰이 오면 말이야 도망갈 준비하고 했대요. 근데 도저히 이거 뭐 난 죽게 살기로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쫓아라 우리 죽어도 안 간다고 찐득이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는 큰 건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장바덩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우상인데 이제는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 여러분들 봐라. 너희들 돈 따라가는구나. 나를 안 따르고 막 지금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또. 참 이게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평안한 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은 비록 어미양 새끼를 둔 어미양을 치다가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면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라 했죠. 지금 보세요.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이죠. 형편없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 우리 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80년대만 해도 이북이 더 80년대가 70년대가 이북이 더 잘 살았대요. 한 4배 더 잘 살았대. 이렇게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리에서 비참한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아가지고 미리 아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왕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왕 중에 왕이고 만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 되냐고요.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거 생각하지. 자기 걱정하지. 자기 새끼 걱정하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만 가져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뭘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지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완성 못해도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거를 뭐 꼭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어떻게 이거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좀 쉬었다고 그러라고. 하나님은 그걸 마음을 보는 거지 내가 얼만큼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네 날들이 차서 12절부터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죽을 때죠. 네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솔로몬이에요. 첫째는 솔로몬입니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한다. 영원히 견고해. 네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영원히 견고하게 됐습니까? 결국 두 번째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때 가가지고는 결국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완전히 멸망했죠. 시편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막 그냥 하나님이 말이죠 다 걷어치우고 말이요 아주 황무지가 되겠다고
그런 시편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400년 동안은 그냥 뭐 황폐하게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씨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 와서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주님이 가시 멸류관을 쓴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라는 뜻이죠. 비록 가시를 했을지라도. 그분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이거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때리느냐?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사람들의 막대기로. 그냥 바벨론이나,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뭐 히틀러를 통해서 그 막대기로 채찍으로 쳤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안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대체 신학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다고 그래.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죠. 7교회 편지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 속한 회당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 금방 된 게 아니라 내가 사탄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버림받기 제일 먼저 이 캐톨릭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그 모임을 하나님이 사탄의 모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게교 시대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자칭 유대인, 몰몬도 자칭 유대인, 안식교도 자칭 유대인, 또 개신교도 유대인은 버림받았다 그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히틀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누굽니까? 마틴 루터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저들은 버림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 바이러스다. 저들을 안 죽이면은 온 세상이 그냥 바이러스 천재가 된다.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 군대가 나갈 때 교황이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 사진까지 있어요. 흑백 사진이 있단 말이죠. 그거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손으로 가립니까? 16절 보면 네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2번 얘기했어요. 이 말씀들을 따라 또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그 왕국을 세우실 때 세우시기 전에 같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거 아무나 하겠어요? 또 얘기하지만은 옛날 같은 평신도 전도자들 와가지고 목사님들 전도 훈련하는데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스테반이나 빌립이 목사님들 교회 주일날 딱 온다면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고 목사님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저는 처음에 그 훈련에 참여해가지고요, 목회하고 6개월 만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평신도들 앞에서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때 그 회개가 없었으면은 오늘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싹꾼들하고 그러던데, 평신도들이 십자가에서 제비 뽑는 싹꾼들아. 다 십자가 밑에 있잖아요. 다 제비 뽑는 거.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은 주님을 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마음대로 그냥 제비 뽑고 오는 것 같다 이거죠. 그건 막 그냥 책망한대요. 난 맨 앞에 앉아 있다가 막 엎드려가지고 내가 떼굴떼굴 굴리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목회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니까. 힘드니까 주변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날 와도요, 여기 들어 기도 안 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여기서 기도해.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막 뒤에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게 궁금한 거야. 기도할 때 이게 사람이 몇 명이랬나 궁금한 거야 이게.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나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나는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지 뭐 그래. 바리새인처럼 말이야.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뭐 한국 크리스천들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와도 그냥 아니셔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집에서 주여 주여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 안 하면 저희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사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미국 교회 빌려주고 있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오면 다 그냥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허그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찬양 인도자가 쫙 올라오면 그냥 탁 찬양하라고 말이죠. 그러다 은혜가 넘치면 그냥 확 엎드려가지고 말이죠. 경배하고 그래요. 역시 청교도 후예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뭐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살 때 그렇게 했겠어요? 혼자 기도하실 땐 각 기도했었겠지만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을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냥 아마 재미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그러고 네, 주님. 그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가가지고 말이야. 낚시 던져봐. 보니까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오잖아. 성전 세겔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런 식으로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 제자들 어부들이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뭐 교양이 있었겠어요? 주님은 그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 실감 나더라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많은 사람들. 다른 예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자가 또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주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이 영이 지성소가 됐습니다. 우리 혼은 성소가 됐습니다. 우리 육신은 뜰이 된 거죠. 우리 얼마나 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께가 이렇게 된 것이 말이죠. 위로부터 쫙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훤히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돼야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도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꾸미고요, 감사치 못하게 하고, 막 원망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원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원수 저놈은 저 지옥에 떨어질 놈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마귀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죠. 묵상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죠. 우리도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이 영이거든. 네가 나한테 두려운 마음을 줬는데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금방 떠나가요. 금방 떠나가요. 금방. 꼼짝 못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돼가지고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되고요, 1년도 되고 영원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그랬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왜 쫓아가노라. 근데 그 여우 같은 마귀는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해요. 옛날을 돌아보게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은 없어졌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왕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우리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